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설교 본문을 잡을 때에 가장 많이 잡는 부분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설교 본문으로 많이 잡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우리의 인생 여정과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참 귀해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죠. 그런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과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지만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비록 쌍둥이이긴 하지만은 둘째 아들이거든요.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차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권도 소유할 수 없었고 장자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죠.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은 집에서 도망 나와야 됐습니다. 왜? 형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고 그 끝은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야곱은 도망자 신세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약속을,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얼마나 믿었을까요? 100% 믿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기는 믿었겠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왜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그 약속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건이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믿음은 체험이 없는 지식적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지식적 믿음. 지식적 믿음도 귀하지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거든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막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야곱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400년을 넘게 살긴 했지만은 그들은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조상과 함께 살던 땅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말들을 부모 세대로부터 계속 들으면서 모세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부모 세대로부터 듣고 알게 된 지식적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도 마치 그가 누구입니까? 반문을 하지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데, 말씀으로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하게 된 10가지 기적입니다.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10가지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즉 지식적 믿음이 체험적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뱀과 전갈의 문제를, 대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됐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 믿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체험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체험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는 것만큼 믿음 위에 서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한꺼번에 100을 알고 1000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을 알려줘도 1000을 알려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나라씩 한 계단씩 올라가서 체험을 통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알려주시지만 그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네, 체험. 이 체험이 없는 신앙은 위험해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요,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분명 믿음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믿음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지식적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야말로 야곱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꾸어 놓는 아주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애경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태어난 신앙인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모태신앙. 저희 두 아들들도 모태신앙이에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렸고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도 드렸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성경의 많은 곳에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안타깝게 저희 두 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인의 믿음은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그래서 모태신앙 이렇게 비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체험을 시켜요.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모든 말씀이요 20년 만에 모두 다 성취되어집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리고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때서야 바로 이 야곱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외삼촌의 집에 있을 때에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인 거고, 최종적으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즈음에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자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구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이런 예는요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요. 그때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들려와요. 그러면서 네 아들에게서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숯불에 걸린 양이 있으니 그 양을 잡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이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버리아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리라 믿고 예비해 놓으신 그것 하나님 내가 필요하니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걸어오는 동안에 병이 생겼니? 그것 때문에 아파가서 걷지 못한 일이 있었니? 물어보면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시켜줘요. 사람들은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대적들과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갔을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니시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지. 여호와 샬롬, 엘사다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전에는, 체험하기 전에는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구나 고백하게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지요. 여러분, 각종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령 물질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이 나를 둘러서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려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월성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글로 썼을 때에 이미 다 보고 계셨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다 보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알고 계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므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체험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면 들어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 7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너희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애굽에서 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걷는 동안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으니 그 건져낸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그 대적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대적들에게서 건져내어 주신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잊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 1세대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기억하고 체험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이, 정착 2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을 했습니다. 잊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 호세아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징계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의 채찍을 드셨어요. 징계의 채찍을 들으시면서 또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그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징계의 채찍을 드시면서도 또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백성들은요, 이 징계의 채찍을 맞으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험이 된 거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고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징계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징계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을 알게 되는, 또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체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또 알게 하실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오셨을 때에 은밀하게 오시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찾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표적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 모여들었는데, 병든 사람들 모여들었죠. 안진뱅이,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안진뱅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시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들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있었고요, 소경이 있었고요,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 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12월 마지막, 2024년도 마지막 월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되 그 성취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어나고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소원하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속에 살게 되죠. 오늘 24년도 마지막 월상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만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해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